오늘은 이제 신명기 4장 마지막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을 위한 도피성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대략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어딘가에 힘들 때는 피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고, 또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비를 피할 어떤 건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비가 오면 비 안 맞도록 우산 쓰고 처마 밑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뭐 좀 먹을 게 좀 부족하면 가서 먹을 것 좀 먹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디 집을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앞으로 뭐 포탄이 떨어진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숨을 이 벙커를 준비하기도 하고, 지하의 깊은 곳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 피난처에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도 없어요. 왜?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서 돌아가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피난처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피난처를 누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피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도피처와 피난처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창대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피난처를 오늘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피난처 선물이 어디냐? 그게 창대교회입니다. 창대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피난처가 여러분 창대교회예요. 그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자, 먼저는 오늘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먼저 아모리 족속의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들 두 나라를 쳐서 이제 그 땅에 속한 기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기업으로 이제 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 그 기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뭘 미리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에 세 지파가 살아갈 성읍에 한 부분을 떼어서 도피성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피처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세 곳을 구별해서, 구별하단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도피성의 이유는 뭐냐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다시 말해 네가 돌로 쳐 죽였으면 너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이런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그 문화가 그곳에는요 이게 말하자면 보편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가족이 나를 보복할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의 가족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가만두겠습니까? 또 보복을 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사장 나라와 그 백성들이 서로 보복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당연히 살인을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 이 사람이 정말로 과실이 없이 실수로 죽인 거냐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지낼 수 있고 보호받고 살게 해주신 거고, 그걸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도피성의 법을 정하고 그 도피성을 그 어느 것보다 들어가서 아직 들어가 살 집도 정해지지가 않은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뭐부터 정하라고 해요? 도피성을 먼저 구별하고 세워라. 자, 그렇게 해서 세 지파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계속 전쟁 중인데 우리 지난번에 지도 봤다시피 이제 지도를 보면 요단 왼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 오른편 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면 홍해가 이 갈릴리 호수가 흘러내려오고 그 오른편 땅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에서부터 그 바로 사해바다 옆에 있는 그 오른쪽 위에 땅이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므낫세 갓 자손, 그리고 그 끄트머리 북쪽 위에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땅을 보면 요르단이 땅을 지금 거의 보면 됩니다. 그래 그 땅을 이제는 구별하여서 세 곳에 이 도피성을 세워라 하셨고요. 그래 이 말을 어디서 선포한 거냐? 오늘 모세가 44절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예. 요단 동쪽, 지금 그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끄트머리 위에 그 사해 오른쪽 바로 그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전달한 메시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고 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흐름을 기록하고 보여준 사건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면서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들어가면서 내 신앙을요 하나하나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이제 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 보면은 잘 모르지만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지를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정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하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 도피성 안에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들어와 있어요? 도피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와 있어요? 죄인들만 들어와 있다니까. 그 도피성 안에는 실수로 죄를 범하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만 들어와 있는 곳이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마땅히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누구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영적인 도피성을 세우는 캠프 인생을 살자. 우리 영적인 도피성을 세웁시다. 많은 사람들은 막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고, 여러분 뭐 좋아하는 사람, 멋있는 신랑, 아름다운 아내, 거기가 피할 장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 잠시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저 달에다가 이제 앞으로 막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뭘 만든대요. 왜? 지구는 더 이상 이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될 것 같은 걸 앞으로 이제 당연히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막 만듭니다. 여러분, 집을 만듭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안식할 것 같아. 내 집 마련.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내 집 마련. 그 내 집 마련하면 안식이 옵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식이 옵니까? 어제 저녁에 가만히 보니까 하룻밤을 묵는데 방값이 얼마냐? 20만 원이 아니요, 200만 원이 아니요,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2천만 원. 어디가? 저 우리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를 지어놨어요. 그 롯데타워 꼭대기에 VVIP, 여러분요, 스위트룸이 있어요. 그 방 하나가 하룻밤에 얼마냐? 2천만 원이래. 그럼 저 2천만 원이니까 서비스도 엄청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요, 밥도 다 사 먹어야 돼. 거기 들어와 있는 물건들 하나 쓰려고 그래도 칫솔 하나도 2,500원 줘야 돼. 근데 2천만 원 주고 잠을 잘? 그만한 모르겠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어떤 유튜버가 그 2천만 원 주고 하룻밤 지내는 걸 촬영을 해놔서 보니까, 야, 이거 뭐지? 참.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은 그 2천만 원짜리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 2천만 원은 우리 수준의 한 20만 원 가치밖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2천만 원짜리 방에 자면 쉽니까? 그래요? 그 2천만 원짜리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우리 영혼의 안식이 와요? 그러면 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아 그냥 침대도 없이 바닥에 사는 그 사람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 왜 도피성을 세워야 되고 도피처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여러분의 도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세우는,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디서 쉽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안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요, 그 장소와 그 도피처를 회복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다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어. 다 주셨는데 갈등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피처와 하나님 앞에 보좌와 통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영적인 도피처를 누리지 못하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갈등은 갈등대로 하고, 분쟁 다툼 늘 그렇게 살면서 겨우 교회 나와서 그냥 종교적인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으로밖에는 교회 생활밖에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오늘 우리 창대교회 안에도 혹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도피처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 오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영적인 도피성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도피성을 세우는 우리 전도팀이 됩시다. 먼저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위로가 뭔지, 답이 뭔지 모르니까 돈이 그게 만족인 줄 알고, 성공이 만족인 줄 알고, 그게 도피처로 삼아서 돈을, 성공을,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그걸 갖다가 내 도피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고, 저 인생이 사단의 이 저주재앙, 불신자 상태에 묶여서 사단의 12가지에 묶여서 무너져가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의 도피성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도피성을 세우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 도피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장이 그 지역을 살리는 도피성이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의 비밀을 가진 한 팀, 지역에 이 영적 도피성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세우는 지교회 운동, 구역을 살리는 하나님 성도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정말로 무너져간 사람을 치유하며 살려내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요즘 초등학교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요, 교사들 중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학원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영적인 문제와 이 수많은 중독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지금 학원 현장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잃어버리고 그 사명 못 찾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지역마다, 여러분이 현장마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도피성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선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237,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 특별히 탄자니아와 또 베트남, 나는 우리 지금 뿌이빠민과 함께요 기도하면서 베트남을 복음화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베트남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 앞에 도피성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한 나라를 품은 선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오늘 일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 앞에 이 도피성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다 자기 먹고 입고 마실 거 위해서 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수많은 건물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건물들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건물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영혼 사랑하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이 그 회사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선다면 그 건물과 그 직장과 그 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도피성이 되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의 도피성이 되시고, 여러분이 답 없어서 죽어가고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갈등하고 방황할 때 말씀이 답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었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게 내 삶의 내 업에 답이 되어졌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 친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말해주고 그 빛을 비춰주는 여러분 캠프팀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도피성을 세워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는 여러분의 안식처를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이 영적 도피성을 세우는 일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요일 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여러분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시대는 어두워져 갑니다.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더 바빠집니다. 할 일 없는데 바빠질 겁니다. 할 일도 없이 바빠질 겁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시간, 경제 뺏기지 마시고, 그건 지금 여러분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자 아닙니다. 복음 위에서 투자하지 않은 건 전부 결국에는 흑암 경제로 흘러갑니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 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썩을 면류관을 쫓아가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기업과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 얻은 그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그 썩을 면류관을 얻는 곳에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을 드리기를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업과 경제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산업인들, 복된 후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2지파에게 그 도피성을 세울 때에, 또 레위 자손에게,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을 뗄 때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떼어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서 그 도피성과 레위 자손을 위한 기업을,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삼뜰의 성전은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뜰의 성전이 뭐냐면 삼뜰, 세 가지 뜰, 세 가지 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민족들. 지금 이 고창에 와 있는 다민족이 많습니다. 이 다민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다민족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으로 이 고창 땅은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다민족들이 들어왔는데 이단과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어때요? 그 사람들을 전부 포섭해요. 우상으로 덮이고 흑암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뿌이빠민이 등록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강단 말씀도 제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전달하고, 여기 찬양도 이제 베트남어로 올려라 했더니 오늘 아직 못 구했나 봐. 아직 못 올렸어. 자,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뭘 준비하는 거냐? 다민족의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합니다. 베트남어로 통역하는 예배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태국어로 이전 말씀이 통역되어지는 예배, 아멘. 영어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예배를 결국은 누가 만들어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보고 삼뜰을 가진 성전이라고 해요. 병든 자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병든 자가 와서 치유되어지는 교회 돼야 됩니다. 아, 교회 갔더니 병도 안 낫고 있던 병 치료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아프고 그러면서 창대교회를 떠나?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교회.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던 영적인 문제와 모든 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강노성도가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 지금 3차 지금 들어가서 받고 있는데, 어제 전화해 봤더니 이제 백혈구 모든 수치가 제로로 떨어졌대. 다시 말해 완전히 갓난 애기와 같은 면역 체계의 이제 순간이 된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 0이 돼야 치유가 시작된대요.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어제 0으로 떨어졌대요. 감사하죠. 이제 0으로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라, 또 수치가 또 올라가야 돼. 수치가 그렇게 해서 정상 수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찬송으로 은혜를 입고 있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봐. 예배 시간에 한 거 이야기 듣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암은 골수가 치유되어 회복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요.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한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매일 나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월화수목 금요일은 직장 가시고요, 토요일 날은 함께 오셔서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 뜰을 준비하고, 우리 기관 남전도의 여성교회가 이제는 각 부서별로 맡겨진 역할들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오늘 이런 반주와 이런 일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세워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의 현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어떻게 내가 섬겨 나갈까를 맡은 일꾼들은 고민해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게 도피성을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교회와 예배에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참관자가 되지 마시고 이 예배를 살려내는 최고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피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헌신하면서 그 은혜 속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교회 사역을 내가 막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막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저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나만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헌신을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은혜 속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배를 살리기 위한 헌신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활 뭐 중심으로 피하는 겁니까? 예배 중심으로, 예배 속으로 피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은혜 가운데로 숨으신 거예요. 피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예배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게 힘듭니까? 1시간만 해서 힘듭니다. 매일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초밥을 만들어요. 그 초밥을 만드는데 집어서 개수도 똑같고 그람수도 똑같아. 이 사람이 손으로 집어서 달아가지고 잰 게 아닌데 손으로 집어서 달았더니 개수도 똑같아. 그 사람이 초밥을 만드는 달인이야. 그 사람은 초밥을 만드는 달인이 되기까지 매 순간 매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하는 게 쉽습니다. 매일 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 보니까요, 매일 해요. 그 사람 매일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하면서 그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 매일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입 절대로 안 벌리고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해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게 내 생각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 생각이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 내가 살려고. 제가 살려고 98년도부터 매주 강단의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시를 썼다니까. 왜? 말씀 붙잡으려고. 처음에는 일처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문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오늘 또 한 1시간 앉아서 이 말씀 기도문 정리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나는 내가 살려고 말씀 붙잡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하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봐야 돼요. 이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최소한 일주일 먹어봐야 돼요. 맞아요? 이 음식이 진짜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먹어봐야 된다니까. 지속해서 먹어봐야 돼.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한 달만 먹어봐라. 한 달 먹어봐야 된다니까. 그것만.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예?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내가 없이 걸어간다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청주 시찰 캠프를 하는데 보니까 8개 팀으로 나눠서 6개 팀으로 나눠서 8개 팀으로 나눠서 18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보니까 94명이 영접을 하고 새 생명을 얻었고요. 다락방이 32군데, 미션홈이 1곳, 전문교회가 1곳, 예비지교회가 4곳, 지교회가 12곳이 세워졌어요. 도피성이 세워진 겁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서 제가 돌아보고 섬긴 교회에도 이번에 지교회가 2곳 세워지고요. 다락방이 2곳이 열리고요. 개인 양육이 4곳이 열리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문교회가 1곳 열리고요. 6명 영접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놓고 살아가세요. 전도를 생각해요. 그리고 헌금 중심으로 모든 경제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못 막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요 돈줄을 끊어버리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을 복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해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일 같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게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뭐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의 기도하라니까 오늘의 기도 그거 일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목표와 내가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5가지를 우리가 못하고 이 5가지를 놓치고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헌금도 와서 하는데, 중요한 건 내 삶에 말씀, 기도, 전도가 끊어져 버리고 그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종교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다를 뿐이지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도피성을 세우고 날마다 예배 속으로, 날마다 말씀 속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답을 얻는 순간에 그 순간에 문제가 끝나는 거 있죠. 그게 도피성 아닙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도피성입니다. 항상 도피성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로 피하랍니까? 말씀으로 피하세요. 어디로 여러분의 생각을 피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바쁩니다. 막 서두르고 힘듭니다. 여러분의 시간,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어디로 피합니까? 기도 속으로 피하세요. 사람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은 못 피합니다. 그 사람 내가 혼자 이불 둘러쓰고 앉아 있어도 미운 생각 잊을 수가 없다니까 전도 대상으로 바라봐야 치유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뭐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 갈등 끝납니다. 여러분, 경제의 복을 누리는 헌금 생활에 주역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딱 이 도피성을, 영적인 도피성을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도피성을 세워내고, 두 번째, 이제 지역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빛을 비추고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지교회를 세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여러분 한 절 같이 보고 함께 찬송합시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행복한 표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